오늘 함께 샤우팅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수로는 이사야가 많아요. 장수로는. 그런데 절수는 예레미야가 42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으니까 내용이 훨씬 더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성격적으로도 애통하는 마음이 좀 많아서 그거를 정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들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40번이나 이제 간접 직접적으로 인용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에 대한 내용을 나눴을 때 1장에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난 아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 너 태초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죠. 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조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존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두 가지 죄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는 애굽, 하나는 아수르. 이 나라를 의존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존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너무 불편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기 기띔 섬이 키프로스 섬이고 게달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유목민 도시인데, 그런데 여러분 섬에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막에 뭐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작은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들을 함부로 하고 우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대체하거나 그런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왜 다른 것으로 바꾸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존했다, 다른 웅덩이를 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허탈감과 이 배신감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드러낸 말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무익한 것과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며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웅덩이를 보고 감탄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터진 웅덩이들로 어떤 물도 가두지 못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비가 와도 전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는 그것을 수고로이 판 자에게는요 갈증과 비참함만 더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생수의 근원을 옆에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1960년대에 히피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사회적인 활동이고 물질 문명에 저항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연주의를 막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다가 그들이 막 즐기고 또 집단 생활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한계를 좀 느끼게 되니 또 다른 걸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술과 마약이 가득하고 남자 여자가 모여서 자유분방하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히피들이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들의 그 터진 웅덩이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참된 기쁨이 없다. 이게 진정한 인생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몰려오니까 기성교회들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척 스미스와 같은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왜냐하면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술 계통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받아줘서 지저스 무브먼트, 그 예수 운동을 한 거예요. 청년들을 많이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양육을 잘 해주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고, 방황은 끝나고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갈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터지고야 말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 자청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인데 어찌 노예로 살아가냐. 어찌 시종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부터 집에서 태어난 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옛날같이 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그리고 포로, 어떻게 이렇게 노예같이 살아가냐. 너희는 내 자녀들인데
그렇게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북방에서 일어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마치 어린 사자들처럼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주민들을 살육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는 놉과 다바네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 결국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게 터진 웅덩이가 돼서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자초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여기 자취라는 표현이 자초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수르는 군사 동맹의 대가로 금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에게. 그랬더니 그 금을 다 모아다가 나라에 있는 금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에게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결국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 직전까지 막 몰고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와주지도 않고 애굽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도와줄 것 같이 막 그러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포로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다른 것, 터진 웅덩이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걸 의존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누게 됩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이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가진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런 불신의 악과 반역을 징계하고 책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세상은요. 힘 없는 것이 악이고 돈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면서 그물을 자꾸 마시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진짜 고통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물은요, 결국에는 갈증이 옵니다. 목마름이 와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물을 모으려고 웅덩이를 팠건만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를 판 꼴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길을 걷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쫓겨난 것처럼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걸 먹으려고 하냔 말이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는 것은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의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의지하고 싶은 애국과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게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물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고 험한 생명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 의존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